갑니다. 오늘 참 매섭죠? 참 추운데 지금 이 자리는 춥지 않으세요? 다들 그래도 두둑하게 입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내일까지 장로 그 진급에 있어서 신천 장로 과정고시 또 자격 심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천 장로님들은 거기에 동지방의 그 교육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바뀔 때에 또 이제 교회뿐만 아니고 뭐 다른 어디서든지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또 뭐 단체의 장이 바뀌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불안에 모이면 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 것 같고 잘못할 것 같고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어디서든지 리더십이 바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도자가 바뀔 때에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과연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끈다? 이건 그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발목이 잠기자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떤 그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찰랑찰랑하고 요단강에 실제 가보니까 강이 뭐 한강처럼 큰 강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좁은 강이었더라. 그거 보니까 뭐 별거였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때가 물이 많을 때였다고 그랬어요. 물이 많을 때였어요. 물이 많을 때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에 발목이 딱 그 가역물에 들어섰을 때 발목이 잠기자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게 되는데요. 자,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본문 14절을
4장 14절 본문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예,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 걸출한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 능력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거예요.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누구의 권위와 같이? 모세의 권위와 같이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모세를 쓰던 것 같이 이제 모세를 사용하던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뭐 게임도 안 돼, 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권위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 별 볼 일 없어요. 여호수아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하는 말이 다 틀리고 또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오게 하라. 이제 다 건넜어요. 다 건넜는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증거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뭐 다 건널 때까지 다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가운데 우뚝 서 있을 때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그때까지도 물이 흐르지 않은 가운데서, 물이 차단된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라오게 한 거죠.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주저함 없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저함 없이 명령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반대죠. 물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들의 뭐가 잠길 때에, 발목이 잠길 때에 갈라졌는데,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어떻게 됐대요? 언덕에 넘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강물이 흐르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실 때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도 권위를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권위를 부어 주셨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든지 뭐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모임의 뭐 장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책임을 맡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다,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명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임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일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 나는 뭐 바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또 뭐 나는 뭐 마음이 안 가는데 등등,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누가 능력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정도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누구를 내세우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했대요? 내가 했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딱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했다고. 근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지요. 이런 고백이 또한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를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셨다,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두려움의 그 권위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서 그야말로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을 했는데 감사해요. 날이 추우니까 그동안에 나오셨던 분들도 덜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 찬양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늘 삶의 고백이 내게 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4절